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기 출산이 멈추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는 라헬이 자기가 애 못 놓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기 종에게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보고는 큰일 났다. 이제 또 야곱이 완전히 또 라헬만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 종 실바를 가지고, 그러니까 빌하는 라헬의 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종이었어요.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 총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아내가 4명이 됐어요. 아내가 4명. 여러분, 한 남자가 아내가 4명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겠어요. 예, 힘들겠다고 이렇게 지하가 또 얘기하네요. 오늘 아주 지하 컨디션이 좋네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래요. 아내가 4명이면은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골치 아프 사는 것을 아빠와 엄마가 사는 걸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충성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4명이면 엄청 힘들겠다. 왜냐면 우리 집에도 3명의 여자가 있잖아요. 부인 1명, 딸 2. 마음 맞추기 엄청 어려워요. 한 명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 시간인데 게임 시간인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이 되니까 막 야곱은 그래서 늘 들판에가 양쳤어요. 집에 있으면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밤이 꼭 해가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나중에 살펴보면은 밤이 다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치 아프게 집에서 막 부인이 4명 되니까. 근데 어쨌든 레아는 두려운 마음에서 맨날 자기 사랑을 또 뺏길까 싶어서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또 아내로 삼게 해줍니다. 근데 이 야곱도 웃겨요.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신앙이 많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신앙이 있었으면 아이 괜찮다고 나 아내 3명만 해도 충분하고 2명도 괜찮았는데 4명 필요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야곱이 참 순진하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칭찬하면 좋잖아요. 라헬이 애 못 놓다가 자기 종을 통해 아이를 가졌으면 언니가 축하해주면 끝날 일입니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동생 나도 아들 4명인데 그래도 종을 통해 2명 가졌으니까 참 축하한다고 이러면은 이 갈등이 끝날 건데 여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와 여종 하갈의 질투 보셨죠?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살필 때 그 종이 아이를 놓자 말자 자기 여주인을 발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니까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남편이 돼가지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쫓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때 하고 안 가질 때 하고 이 여성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전하고 후궁들이 늘 싸우기 뭡니까?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세자로 누구를 철동하느냐 따라서 그래 달렸는데 참 여종이 아이를 놓으니까 여주인을 구박한다니까요. 그만큼 이 아들이 있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 권세입니다. 권세. 막상 자기 아이를 낳고 나면 달라집니다. 옆집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자기 아이를 낳아보세요. 옆집 애가 안 보이고 자기 애 돌보아야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은 야곱을 아직까지 완전한 자기 남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가 왜냐? 야곱이 라헬을 향해 있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의 그 사랑의 핵심이 라헬이니까 자기는 아들을 더 낳아가지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랬기 때문에 레아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 종을 라헬도 자기 종을 통해 낳았으니까 나도 종을 통해 아들을 더 놓자.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남편 도대체 물건도 아니고 이식 같다 저식 같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첫 출발이 자기가 아니고 라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늘 거짓말로 아버지가 짰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감이 옵니까? 평소에 실감이 안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도 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거든요. 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는 좀 그런데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나 그거 못 받을 것 같은데, 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회개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레아와 비슷한 마음이에요. 이미 합법적으로 야곱과 결혼했는데도 출발이 선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막 100일 기도해가지고 딱 구원이 이루었고 이런 것 같으면 안심한데, 내가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우리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속해버렸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막 참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기도 100일 해서 만약에 구원이 이르게 됐다,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자격증을 딱 딴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싶다,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 탈락되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알게 됩니다. 레아가 첫 출발은 그랬지만 합법적으로 결혼 잔치를 다 했잖아요. 늘 여전히 야곱의 부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거나 때로는 남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게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에 속죄하셨고 속량이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00%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속했다는 겁니다. 대신 죄를 속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야, 너 오늘도 거짓말했네. 야, 오늘도 새하얀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실제 자기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구원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레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출산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출발했거든요. 막 야곱이 엄청나게 사랑해서 레아가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임신을 레아가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9장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참 부모님의 사랑 또는 뭐 애인의 사랑, 부인의 사랑, 남편의 사랑 참 갈구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인간적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생명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면서 생명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완전해지려고 그러고 또 막 한 번도 그냥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속에 근본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미 죄를 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막 봉을 드리고 막 빌고 이랬잖아요. 일반 종교에서 막 봉을 드리고 빌고 막 선해지려고 막 절을 막 3,000배도 하고 4,000배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 떠나고 빌고 또 빌고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빌어도 열받는 일이 생기면 막 화가 팍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이 아담이 이후로 우리 속에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간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기도 자기 힘으로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임신을 하는 것처럼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이게 뭡니까? 결혼의 관계입니다. 결혼의 관계. 전혀 상관없던 남녀가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바로 연합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연합되었다 이 말이 바로 결혼 관계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면은
네가 내고 내가 네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같이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만일 아들을 낳고 오히려 라헬을 위로하고 막 축하해주고 서로 막 기쁨을 나눴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끝까지 이렇게 투쟁하게 됩니다. 레아는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으면서 막 기쁨이라고 짓고 복이라고 짓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복되도다 이 말이 가시라는 이름인가요? 그리고 아셀이라 이 말이 기쁨이다. 그 아이들 이름을 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막 계획을 해서 됐다 생각하고 복을 만들었다, 자기 기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조그만 세상에서 성취를 이뤄도 막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또는 뭐 되고 싶은 것들 막 이렇게 그 성취했을 때 잠시 기쁘지만 그게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갑니다. 막 새로운 뭐 어떤 뭐 시험에 합격했다. 근데 막상 그 회사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되면 그게 기쁘지 않아요. 자기 막 그 자기 짐이 되는 것이지. 진짜 기쁨과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계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복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참된 복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더 이상 뭐 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과 대화하듯이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나 동일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믿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안 믿으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의사도 신뢰를 해야 서로 치료가 잘 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성경이나 우리 말씀을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레아처럼 자기 스스로 기쁨을 찾고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 노력, 공로를 통해서 기쁨과 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성도와 만약에 성도 아닌 분들을 구분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일합니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또 그리고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진짜. 목숨 걸고 일해서 뭐 합니까? 죽어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막 집중합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뛰어가다가 나중에 목표가 없어요.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을 밀어놓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 조금만 더 성취하면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유명한 사람 되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신기루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욕망을 줍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행복하겠어요? 내일은 좀 나을 거야. 내년은 좀 나을 거야. 지금 오늘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면 허무하거든요. 막상 성취해보면은 하나님 밖에서 일들은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잘못된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오히려 망해버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유명해졌는데 뭐 잘못 행동하거나 또 술 먹고 어떻게 하거나 이래가지고 실패하고 뉴스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잘못된 출발, 근본적 두려움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적 열심은 뭡니까? 두려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두려움을 깊이 들어가면 두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또 자기가 남들보다 더 유명하지거나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기반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는 것이 아니고 두려우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면 불안해. 그 일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막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해서 성취가 있고 또 돈을 벌고 해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종의 근성입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들 자체예요. 얘가 열심히 살든 안 열심히 살든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자기 딸은 그냥 딸이지. 예를 들어 애들이 막 열심히 지금 막 활동한다 그래서 내 딸이고 오늘은 영 내 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은 막 아들처럼 해보려고 막 철저하게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종은 종이에요. 오직 종이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자로 삼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없어가 양자로 삼으면 권리가 똑같아서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부 양자 돼가지고 법적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종처럼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아들처럼 살고 있나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내가 종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나 막 철저하게 11시 예배 11시 일부러 와보면 막 죄책감 느껴지고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아들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아들은 그 존재 자체로 영원히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부름받았어요. 이 아들이라니까 딸들이 막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왔는데 그 아들 안에서 전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레아처럼 막 자기 방법을 써서 막 깨를 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한밤중에 물어봤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새롭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종교 지도자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러니까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안하지 마세요.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도 분열이 생기고 가정에도 분열이 생기고 이 사회에도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가 맨날 싸웁니까? 왜 좌우가 맨날 싸우고 그래요? 왜 남북이 맨날 싸우고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의지대로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니까 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남녀노소, 이념, 좌우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획으로 이루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생겨요. 자매간에 지금 계속 집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보면 얼음이 꽉 떠 얼어 있잖아요. 강변에 가보면
얼음이 깡깡 얼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물고기도 없는 것 같고 생명체도 없는 것 같아요. 얼음이 막 이래 두껍게 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음을 깨고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강물은 흘러가고 물은 또 그 물고기는 계속해서 그 밑에서도 헤엄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르고 뭐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엉망이고 코로나 때문에 막 다 죽을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음 밑에 강물처럼 지금도 유유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이 겉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붙잡으면 안 되고 설교단에서 쏟아진 이 말씀을 통해 거기 인생을 딱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미움, 다투는 시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붙들면 딱 바로 충돌해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래도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선한 일이 아니죠. 벌써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여종들까지 야곱에게 줬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과 그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미워하고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일들은 이 야곱 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싸워서 종에서 애 놓고 자기도 아들 놓고 또 종도 또 아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몇 명 놓습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여성들끼리 막 지금 시기 질투하는데 막 질투해서 애 놓고 막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주 놀랍죠. 막 어지럽잖아요. 지난주도 이번주도 보니까 와 이러노 이게 믿음의 집에서 막 서로 막 질투하고 부인도 막 서로 한 명씩 더 주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과 민족의 역사가 야곱 통해서 실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그림을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식물을 하나 따오는데 오늘 뭐 합한채라고 나오잖아요. 채소할 때 채자예요. 이 영어 함자로 써놓으니까 헷갈리죠. 합한채라는 식물을 하나 따와요. 근데 그것이 왜 지금 이렇게 서로 막 차지하려고 그러냐면 합한채가 임신을 돕는 식물이라고 믿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식물이 뿌리는 좀 인삼처럼 사람 모양으로 생겼고 이 줄기는 조금 크면 꽃이 피고 열리면 한 가지 정도 되는 그 열매가 열리는데 아주 향긋하고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복용하면 임신이 잘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 불같이 그냥 나에게 달라고 언니 보고 막 이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임신을 자기 뱃속으로는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잖아 아직. 언니 보고 막 나를 내 달라고. 르벤은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다가 엄마인데 좋은데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막 달라고 막 넘게 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을 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여기 청구한다 이 말이 넘겨라. 나를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왜 달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갖고 싶어요. 임신하는 그 식물이니까 이것이라도 복용하고 임신해야 되겠다 이거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약점입니다. 쫓겨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자기 집에는 오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라헬의 이러한 마음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모습이 비슷하죠. 라헬도 레아만 그런 게 라헬도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결과는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나중에 결국 실패지만 그 당시에는 금방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그게 지금 라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막 언니가 발끈하죠. 야, 네 남편 빼앗은 것도 모자라가 지금 아들의 합한채도 지금 이 귀한 것을 네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막 따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남편이 아닌데
처음에 보면 라헬의 남편이었는데 막 자기 남편 빼앗으려 하냐고,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 하냐, 이게 막 따집니다. 근데 라헬이 아무 대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아직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 15절을 볼까요? 서로 막 거래합니다. 거래해. 야곱을 거래합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도대체 야곱은 뭡니까? 지금 들판에 일하고 있는데 자기 없는 사이에 집에 뭐가 일어나요? 그냥 자기 배구공이에요. 이쪽이 던지다 저쪽이 던지다. 자기도 없는데 그냥 언니 가져라. 그럼 대신에 이걸 나를 달라. 그래서 서로 자기 남편이래요. 레아는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하고, 라헬은 그거 더 그럼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둘 다 내 남편이란 말하는데 이 의미가 아니죠. 진짜 야곱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은 어떻게 해요? 진짜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둘이 팍 갈라서 반 딱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막 야곱도 모르게 집안에서 자기 혼자 그냥 배고픔처럼 이쪽에 튀겼다 저쪽에 튀겼다. 그래서 야곱이 참 불쌍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잘못이 크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들판에서 만났던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신앙을 가정으로 막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야곱인데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오직 사랑하는 라헬만 바라보고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인데 빠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고 그곳의 문화에 젖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타성에 젖는 것. 타성.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빠지면은 금방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옆에 있다고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던 그 마지도 아버지 뜻을 몰랐잖아요. 막 돌아온 동생인데 잔치 벌려주니까 왜 이러냐고 막 따지기만 하지, 집에 들어오라 그래도 같이 잔치를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타성에 듣는 것이 무서워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처음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충돌의 결과가 뭡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줍니다. 왜냐? 레아가 늘 두렵거든요. 라헬은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자기 사랑이 야곱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데 레아는 늘 두려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또 아이를 갖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깨닫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사랑을 줘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하나님이 다 치유해주고 더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거기에 별표 3개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 합한 채 임신이 잘 되는 식물을 산 건 누구예요? 라헬이 자기 남편 팔아먹고 샀잖아요. 근데 라헬에게 임신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 레아가 두려워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려고 5번째 아들, 자기 몸을 통해 낳은 5번째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아직까지 사랑에 목이 마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레아에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레아냐? 하면서 레아 집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만 나오지만 야곱은 이 집도 들어갔다. 이 집 가라고 하면 이 집 갔다가 실바에게 들어가세요. 실바에게 들어갔다. 빌라에게 들어가서 빌라에게 들어갔다가 오늘은 라헬이 저예요. 저에게 오세요. 이거 갔다가 오늘은 언니입니다. 언니 집에 갔다가
지금 몸은 한 개인데 막 부인이 4명이니까 막 내 집을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하란 땅의 그 문화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멀어져 있고 영적 상황이 엉망인지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계략과 조건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보지 않으면 이 엉망이에요. 이게 집안이 뭔 집안 꼴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팩트,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웬만한 경전 같으면 경전 있잖아요. 종교의 경전 같으면 이런 거 다 없앨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한 이야기 다 없애고 노아와 그 또 딸들 이야기도 없애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아주 좋은 이야기만 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나? 구원받습니다. 왜요? 언약관계, 결혼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삶을 뭐 소위 말해 개판치는데도 내가 구원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질투 때문에 막 종들 통해서 막 아들을 계속 낳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의 조상이 될 줄은 이 당시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를 봤을 때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왜 코로나가 안 끝나고 이렇게 하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냐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시려고 이런 환경에 나를 빠지게 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고 모아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면 끝이 없이 투쟁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과 내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이렇게 큰 충돌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것입니다. 혼동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운영하려고 이러면 충돌이 생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로 하다 보면 그게 또 부딪힘이 생겨요. 또 믿음의 사업이나 믿음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뭐 눈 감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다가는 세상과 우리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혼돈이 있습니까? 삶이 지금 정리 안 되고 혼란하고 혼동합니까?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묵상하시면 평안이 찾아와요.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이 계속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왔다 그러고 이 사람은 네가 무슨 자격이냐 그러고 계속 충돌이 생겼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소란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시는